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0절, 여러분들께도 11절. 구약 성경 14페이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고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우르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 또 추석 명절인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우리가 예언을 주로 많이 하니까 예언을 주로 듣는데 그 예언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막 감동으로 막 찌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레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가 있죠. 또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여러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 통로들을 항상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민감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직접적으로 뭐 하늘에서 마이크 가지고 막 크게 막 들리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어쩌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유튜브에 그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라고 아마 정성교사님을 아실 거예요. 이분은 뭐 죽은 자도 많이 살리시는 분이에요. 이번에 멕시코 가서 사역하시는데 이분은 소명을 받을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귀에 엄청난 큰 소리로 음성을 들었대요. 멕시코로 가서 나의 부르심을 성취해라. 그래서 돌아봤답니다. 누가 혹시 나한테 말씀하시는가? 아무도 없어요. 다 뭐 잠자고 있고 뭐 책 보고 있고 또 들리는 거예요. 또 들어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귀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에 감동으로 오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잘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실수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 창세기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 부분을 조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죠. 11장 2절에 보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보면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 사람들이 동쪽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단순하게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동방이라는 그런 의미가 단순하게 동쪽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동방으로 이 히브리어가 뭐냐 믹케뎀. 믹이 뭐냐면 뭐뭐로부터 케뎀이 동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동방으로부터 그들이 시날 평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더 살기 좋고 더 안락한 곳을 가서 시날 평지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자, 신앙이 이게 자꾸만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하게 말씀을 듣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편해지니까 더 안락한 곳을 찾아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동방을 떠나가지고 더 편하고 더 안락하고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시날 평지로 이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그 시날 평지에서 뭘 합니까? 바벨탑을 쌓았죠. 유대 철학자 필로는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벽돌을 구웠대요. 그 당시에 이들이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던 거죠. 단순하게 돌을 깎아서 한 게 아니라 돌을 깎으면 힘드니까 벽돌을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불에 구운 거예요. 불에 구워가지고 그것도 그 당시에 많이 나는 역청 아스팔트죠. 아스팔트를 끓여가지고 접착제로 사용했던 거죠. 그만큼 견고하게 지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 불렀을 때 굉장히 겸손했죠. 제비를 뽑았을 때 사울이 뽑혀 나오니까 사울은 숨었어요. 어찌 내가 왕이 되겠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교만해지고 먹고 삶이 편해지니까 더 하나님으로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기념비까지 세워요.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들 그 광야 길을 걷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노인들, 아녀자들, 정말 힘없는 사람들을 노력하고 죽이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내가 멸하라. 대대로 내가 싸울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얘기를 하죠. 가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십시오. 진멸하라 그래. 진멸. 그러니까 진멸은 그 뭐죠? 은혜를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양과 소나 좋은 것들을 다 끌고 와요. 그리고 그 아말렉의 왕 아각도 끌고 오죠. 안 죽이고. 그때 사무엘이 나가보니까 그 광경을 볼 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사울한테?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 얘기를 하죠.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그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갔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동방으로 그들이 옮겨간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다 보니 결국은 바벨탑이라는 탑을 세워서 이름을 떨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크게 4가지 사건이 나와요. 천지창조와 아담의 타락과 또 뭐죠? 노아 홍수와 한 가지 더 바벨탑 사건.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주 내용이었죠. 이제 그러면 11장부터 해서 12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해 나가는데 오늘 그 일부가 끝나는 게 바로 11장이에요. 11장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10절부터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와요. 족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족보를 기록을 했을까? 뭐 누구를 낳고 뭐 죽었더라. 또 뭐 여기는 계속 나이가 나오죠. 족보마다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성경을 조금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4장 16절. 창세기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쭉 해서 가인 자손의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는 뭐죠? 인류가 문명 사회로 계속해서 진출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나중에는 누가 나오죠? 그 21절에 보면은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창세기 4장의 족보는 인류가 문명 사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문명이 발달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의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기 족보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죽었더라야, 죽었더라. 창세기 5장의 족보는 특징이 뭐냐면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고 하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노스가 뭔지 아십니까? 에노스란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병들어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가 에노스예요. 그러니까 셋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에노스라 한 거야. 아, 우리가 반드시 죽는구나. 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반드시 죽는구나. 죄를 범한 죄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계속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반복돼요. 이건 뭐죠?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0장에도 족보가 또 나와요. 창세기 10장에 또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지역이 나오고 나라가 나와요. 아, 창세기 10장은 노아 후손이 이제 그들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들이 민족을 이루며 번성해 가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그리고 우리가 보는 창세기 그러면 11장은 그럼 뭐냐?
창세기 11장 여러분 한번 수학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학. 우리 저기 예성이 저거 한번 띄워주세요. 자, 셈의 족보는 10절에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고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몇 세까지 살았죠? 셈이 600세. 자, 그 다음에 12절에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면 몇 년 살았죠? 438세.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 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죠? 433세.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몇 년이죠? 464세예요. 자,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루우는 몇 년이죠? 239세예요. 자, 이렇게 해서 26절까지 계속 나이가 나와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죠? 창세기 11장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나이를 계속 밝히고 있어요, 성경의 저자가. 근데 여러분 나이를 보시면은 공통된 한 가지 흐름이 있어요. 나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요. 결국 노아 홍수 이후의 기후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짧아지고 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계 기네스북에 보면 사람이 제일 오래 산 사람들 기록이 나오죠.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은 120세 전후를 살았지 그 이상 산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에 대기권에 물을 만드셨어요. 물을 거기 가두었어요. 그 물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태양으로부터는 그 자외선을 다 차단시켜서 지구가 굉장히 온화한 날씨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구는 공룡도 살 수 있었고 사람의 수명이 900세까지 살았던 거죠. 모두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까지 살았죠.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인물이죠. 자,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차츰 줄다 결국은 120세까지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궁창에는 물이 다 쏟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태양으로부터는 그 자외선을 직접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성경이 뭐라 그러죠? 낮과 밤이 끊이지 않을 거다. 봄과 겨울과 여름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기후가 변동이 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던 거죠. 물론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줄어든 원인은 기후의 변화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죠?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육신이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120년이라는 거예요. 120. 하나님께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길을 쓰고 오래 살아도 120년을 넘기지 못해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 가운데 120세 전후를 살았지 130 이렇게 넘어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게 뭐냐면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이 족보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데라의 여정을 한번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27절에 우리가 26절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3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우리가 임신해가지고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1년에 3명을 낳을 수 있을까? 근데 히브리어는 그걸 에트라고 그랬는데 낳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70세에 3명을 다 낳은 것이 아니라 70세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럼 아브라함이 장자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장자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중요한 인물을 먼저 언급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을 언급하냐?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언급해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누가 이름이 먼저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언급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로 하여금 중요한 인물을 먼저 언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막내 같아요. 보니까 막내. 하란이 장자의 장자. 제가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게요. 그러니까 데라가 70세부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낳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문맥에도 보면은 하란은 이미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도 돼요. 아버지가 되었다. 그래서 27절에 자 데라의 족보는 이라는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예성군 그 족보를 한번 띄워주세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세 명을 낳은 거예요. 제가 이걸 그리려다가 네이버를 검색하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캡처해가지고 제가 지금 띄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라에게는 세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하란, 나홀, 아브라함 이 세 명을 낳았는데 자 아브라함은 나중에 누구랑 결혼하죠? 사레랑 결혼해요. 사레. 그죠? 사레랑 결혼하고 나홀은 밀가랑 결혼하는데 밀가가 누구의 자녀냐면은 마지 하란의 딸이에요. 그래서 하란은 롯을 낳았고 밀가를 낳고 이스가 세 명의 자녀를 낳아요. 근데 나홀이 하란의 딸 밀가랑 결혼해요. 그러니까 조카랑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근친 간의 결혼이 허용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는 근친 간의 결혼을 금했지만 이 시대는 이제 종족이 이제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그 시절이기 때문에 근친 간에도 결혼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가계도가 있는데 자 28절에 보면은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래요. 근데 하란이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땅의 우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땅의 우르에서 하란은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보다 먼저란 의미가 알페네예요. 알페네. 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뭐뭐 위에 그리고 페네가 얼굴이에요. 근데 성경의 학자들은 그 위에라는 의미가 면전이라는 의미도 있대요. 얼굴 면전. 뭐냐면 그러니까 데라의 면전에서 장자 하란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란이 막내기도 하다 아니면 뭐 장자기도 한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하란이 아마 장자 같아요. 왜냐하면 하란이 밀가를 낳는데 밀가가 장성해서 자기 형제랑 결혼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란이 장자라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렇게 데라는 자기보다 먼저 장자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성경에서 자식을 먼저 보는 경우가 이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어디죠?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아담의 그 자녀 아벨이 먼저 죽는 경우를 봤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자녀가 먼저 죽는 경우가 두 번째가 바로 여기에요. 데라보다 먼저 하란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죽으면 순서가 없다는 거죠. 죽음은 부지불식간에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죠. 자녀들 다 모아놓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요 많지 않아요. 자녀들 다 모아놓고
그런 임종을, 그 임종이라 그러죠. 그걸 임종을 지켜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 권사님도 못 지켰죠.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뭐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오지가 않아요. 불현듯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출근하고 아침에 집을 났을 때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우는 얼굴로 마주하고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은 그렇지만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가족이 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가족의 얼굴을 본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또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가정에 돌아와서 자녀들과 또 내 부모를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데라가 자기 장자가 먼저 죽는 걸 성경은 알펜에 그 면전에서 죽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며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여기 자르고 보죠. 자, 사레라는 의미가 사르라는 동사에서 나와서요. 사르가 명사죠. 통치자예요. 통치자의 남성형 여성 명사가 사르예요. 그러면은 사레는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가정의 자녀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공주 정도 급이 돼요. 그리고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람의 아부도 아버지라는 뜻이 있고, 람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죠? 뭐 존귀한 아버지와 존귀한 통치자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라울의 아내 이름은 밀가. 여기 이제 우리 나오죠. 가계도가. 밀가는 누구죠?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녀 3명이 있었다는 거죠. 하란에게는. 그러니까 하란이 장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녀를 이미 3명이나 낳고 죽었으니까. 자, 근데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요. 여기 임신하지 못한다는 그 의미가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뿌리가 완전히 뽑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뿌리가 뽑히면은 가계가 흘러내려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뿌리가 완전히 뽑혀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 이유가 왜냐면은 30절에 사례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31절에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의 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를 때, 소명을 줄 때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에서도 11장 3절에 나오죠. 그 아브람을 부르죠. 8절입니까? 믿음으로 아브람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만약에 아브람과 사레가 아기도 낳고 정말 잘 나갔다 했으면은 과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람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건 제가 뭐 이렇게 좀 만드는 얘기지만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아브람과 사레는 그 당시에 모든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서는 자식이 없으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조소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자식이 재산이었거든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노동력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노동력이 재산인데 노동력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다는 거죠. 자, 존귀한 아버지와 같은 아브람을 만났고, 사르, 통치자 같은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롯은 또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가 없어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미리.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람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해요. 근데 나홀은 아마
결혼해가지고 잘 정착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나홀의 그 가계가 또 나오죠. 외삼촌 그 라반 부두엘을 낳고 라반이 리브가 또 결혼이 나오죠.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분명히 성경은 아브라함을 불러요. 우리가 12장이 나중에 다음 주에 볼 건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데라에게도 음성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절에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래. 분명히 데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데라가 주어예요, 주어.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래요. 아브라함과 데라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나중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죠. 근데 왜 데라는 거기서 중도에 멈춰서 하란에 멈춰서 가지를 않았을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여호수아가 24장 2절에 아브라함의 조상을 얘기하는데 우리 조상을 얘기하는데 그 데라가 하란에 머물면서 뭐라고 그러죠? 다른 신을 섬겼더라 그래요. 하란 그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이제 그 사막을 가로지르면 힘드니까 강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북쪽으로 해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하란 땅에 왔을 때 보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제가 처음에 서둘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 가지 그 방향 뭐죠? 그 종류들을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는 거죠.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란 땅에서 머물면서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거기에 정착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한번 좀만 더 찾으면 좋을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포했던 복음이죠.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를 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 지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갈대아 우러서 불렀는데 하란에서 멈춰버린 거죠. 근데 뭐라고 하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돼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제 떠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일부는 데라가 죽음으로써 모든 게 이제 끝나게 되고 12장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면서 그가 또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 32절에 보면은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죽었다 그러는데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분명히 떠났어요. 그 사도행전 7장에 의하면은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때가 언제냐면 135세가 돼요. 계산해 보면은. 그러니까 70세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막내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35세 때 아브라함을 낳은 거예요. 그래야 성경의 퍼즐이 맞춰져요. 왜냐하면 나중에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더라 그래. 75세. 75세.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은 데라가 아브라함을 135세에 낳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5세에 죽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났기 때문에. 예,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족보를 바라볼 때 이 족보가 그냥 의미 없이 막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수명이 짧아짐을 인해 가지고 결국은 죄의 결과로 짧아지고, 두 번째로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에 머물렀던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 통로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라는 그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하란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여기서 한번 떼돈 벌어보자. 가나안 땅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벌어보자.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이상향역이었죠. 물론 갈대아인의 땅 우르도 굉장히, 우르가 빛이란 뜻이 있어요.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던 거죠, 그 당시에. 근데 그 도시를 떠나서 정말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눈치를 보는 그런 삶에서 그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지만은 데라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 소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끝까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성취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아둘람군에 있던 그 다윗의 그 사람들, 궁핍한 자, 원통한 자, 이들이 나중에 다 용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끝까지 그 부르심을 성취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용사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축복합니다.